할렐루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대대손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갈 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받침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힘찬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손을 중에 봐줘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앉으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다음 매부를 곡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곡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하루로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구두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정든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행위들과 경박한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발 강가에서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해결을 촉구하며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나 너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위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건의와 뜻을 따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함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에스겔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적에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진자들 중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고매하고 수준 높은 사색의 결과물을 쏟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그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지순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요, 사람의 말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들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내한테 진정한 진리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다는 그 표현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영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의롭고 참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뢰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더 악하게만 만들었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시 예레미야는 현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갈대밭이 쓰러지고 온 사람이 회개하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이중적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처럼 당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또한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는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로 다가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게 만드는, 또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여러분 낙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다 줬는데 내가 힘껏 전하고 내가 말이야 이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며칠 나오다가 헉 나가버렸네요. 무슨 구실이 많죠. 뭐 바쁘고 가정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야지.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사람에게 칭찬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더욱 다 잡고 마음을 더욱 이렇게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새치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그맨이 아니에요. 복음은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 인용하고 구절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참 웃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은 정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학식이 많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뭐 아니면 뭐 교제를 나누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강권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박국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게라는 이렇게 말이 내 속에라는 말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비록 그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는요,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찬양대의 일원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하박국은 또 성하대 일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궁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 축제들을 그대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제일 처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인들의 삶도 비참해지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피 터지게 호소를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우리들의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벽의 망대나 탑 같은 곳에 서서 적이 침입이 오는지를 살피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잘 분별하여서 사방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이들은 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그 발생하는 일들이 성에 위협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도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말할지라도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엄미하고 두려운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악함과 폐역함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극했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치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러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늘 경청하여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주변의 온갖 위험과 죄악이 도사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경청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사명자에게 먼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구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대로 성경의 모든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고 일을 시작하실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을 시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도 우연이나 재앙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현 시대에도 지진이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2023년도에 캐나다에서는요. 여러분 캐나다 알죠? 캐나다.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카나다라고 하는데 카나다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산불들이 일어났어요.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나 외부 언론들은 카나다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큰 만물이 산불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 축제에 나서서 이들과 같이 거리를 할바하는 비성경적인 사건들이 온 카나다 전 진역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비성경적인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현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심히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만약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라도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이시는 제일 큰 이유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일들을 있을 거라고 먼저 보이신 이유는 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을 하시고, 성경에는 압축되어 있다 보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십 년의 수백 년 시간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는데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목적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지혜는 누가 주죠?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또 계시록이 앞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그 누군가가 이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분도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일의 정조를 깨달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이 시작되면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된 원인,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한참 열심히 기도하는 와중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22절에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에게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요, 교회가 말하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귀한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이 생겼고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기도로서 다니엘처럼 주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밤에 근무를 서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지루한 시간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편의 130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령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지루함 그리고 고통에 못 이겨 다른 일에 정신이 팔거나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적은 혈육 있는 인간이 아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입니다. TV 같은 것을 보아서 알겠지만 해도 여러분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도요 너무 크고 건강한 짐승을 노략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소 이렇게 코끼리 이런 것들은 노략질하지 않아요. 주로 대부분 약하고 병든 짐승을 찾아서 실수 없이 사냥합니다. 바로 사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자 원망과 불평에 있는 자를 결코 지나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적 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리로 달려간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 훈련하고 또 밤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우리가 졸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졸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몸에 우리 한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재난을 피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제일 치명적인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난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가족이 사라지는 뼈아픈 경험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수촨성 대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7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살려낸 사연이 하나 이제 뉴스에 떴습니다. 49살밖에 되지 않았던 조한진이라는 여인은 7살 된 양푸전이라는 아들을 꼭 품에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저 씨는 숨진 상태였지만 아이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뼈속 깊은 상처를 입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갈림길에서 갈리운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냐 말입니다. 비록 그 나라는 부부와 자녀라는 개념은 없다고 하나 우리가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인자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십자가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또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얼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늘 깨어나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들이야말로 또 미래를 대비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깨어 근신하면서 대적 마귀의 공격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깨어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이해져 있다가 맥없이 사탄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들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경주로서 시작해서 경주로서 우리는 승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바로 듣고 봐야 했던 이유이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쳐야 할 궁극적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깨우치는 행위가 없이 사명에 대한 실천 없이 듣기만 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 눈 뜨고 잠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본문 에스겔서 3장 18절에 21절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여러분도 한번 통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외치지 않는 죄, 이 사명을 감당치 않는 죄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징계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지 않을 때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 멸망에 이른 자의 피값을 사명자에게서 지금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책임은 여러분 막대한 것이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5천만 민족에게서 외쳐서 깨우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우리 손에 그래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 일에 태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하나님의 위험한 심판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보여주시는 다음 없는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백성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입이라 하여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을 대신하여 많은 일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보고 어느 사람들은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거나 틀게 말하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그 사람을 대적한다면 이는 간증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간증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말함으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증거치 않음으로 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엄중하고도 귀한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가 지키는 자들과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파수꾼이 그 사명을 게을리 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공동체마저 멸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명은 이처럼 막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칭찬을 듣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로 잘 준비하시고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택정하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명자로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능이승리할 수 있는, 능이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가는 게 너무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북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말씀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로 드림 모든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또 우리 하나로 드림을 맡고 가는 우리 성현 목사님, 하나님 더욱 양육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현 목사님이 내가 알 때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이가 적고 많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나로 드림 공동체 사역을 우리 성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 10년을 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붙잡고 몇십 년을 씨름해 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보이지 않게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 어린 여정의 두 어깨에 지금 수십만의 우리 북한 여인들의 복음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그 여정을 도와주시고 그 여정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꼭 쓰러지지 않고 더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성희호 목사님을 둬서 함께 협력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요. 3명의 장로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로 드린 이 모든 사역을 진짜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협력을 하고 나가는 우리 유진보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수많은 공동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많은 교회와 개인들과 단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원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로 드림과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 우리 성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여정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귀한 여정의 마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 절대로 꺾지 못하는 불굴의 하나님 신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현 목사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어디 여정이 하나님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여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깨에 하나님 달려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중보함으로, 서로 하나님께 아뢰의 은혜로 한 공동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을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린 교회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고 협력하는 하나님 개인들과 단체들과 하나님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잘 따라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단비를 주실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북한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남북한이 갈라진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배로 살아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되었는데,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내 고향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도 불렀던 저 나라가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했던 일제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 조상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저 땅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든 동상이 철거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높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서 평양 대강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 2천만에 3천만의 내 동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하나님 신음과 고통에 있는 내 동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는, 내 고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김정일이라는, 김정은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우상단체들이 철거되며 저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높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평양 대광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갈라진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한은 오고 싶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하나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손짓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 하나님 우리가 원통하지 않으며 분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것입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고 저 땅을 하나님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게 싸우니 우리의 하나님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훈령하시는 아름다운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하나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왜 아픈지는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의 강선을 펼치셔서 뿌려주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송희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많이 좌절되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송희영 목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모든 고비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정에게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힘이 미약하지만 또한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